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한 목회자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많이 변해서 목사님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MZ세대, 즉 젊은이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가를 의논하신다고 합니다. MZ세대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까지 태어난 그런 세대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인의 자유와 만족을 추구하지만 인내심이 부족하고 결혼관이나 가족관이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에 자신의 교회에 전도사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을 전혀 안 한다고 합니다. 전에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자 우리 중에 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잘못하셨네요. 사역자가 월요일에 쉬는데 왜 불편하게 눈치 없이 전화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신세대는 상사와의 소통을 거의 문자로 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을 하면 사표를 내는 것이 아니고 문자로 안녕히 계세요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한 지방의 교회 전도사님이 서울에 계신 선배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목사님이 밴쿠버에 계신 목사님입니다. 그 후배 목사가 벤츠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신학을 하기 전에 은행에 다니고 또 주식도 많이 하고 재테크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다가 부모님도 또 지방에서 큰 과일 농장을 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좀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에게 제가 이 차를 계속 타고 다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목사님께서 네 능력이 있어서 타고 다니는데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누군가 충고를 했는지 외제차에서 국산차로 바꿨는데 제네시스 G80 저 얼마큼 비싼 차인지 잘 모르겠는데 1억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차로 바꿨다고 합니다. 외제차라는 것에 눈치를 받았는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보다 비싸고 좋은 차를 청소년 담당 전도사가 타고 다닌다고 푸념하시지만 뭐 어쩔 수 있겠냐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담임 목사님보다 더 좋은 차를 일부러라도 타고 다니지 않을 텐데 요즘 세대들은 구세대들이 어떤 색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굳이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세대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우리 때와 다른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두들 허탈하게 함께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그런 요즘의 세대들에게서 또 발견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신세대들은 구세대보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고 자라서 힘든 상황이나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힘들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우리들도 웬만한 어려움들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많은 젊은 세대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아픔이나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대인기피증 혹은 공황장애 등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K-팝, K-드라마, K-푸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가 되었지만 그런 유명세 못지않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13년째 1위라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214명의 초중고생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이고 두 번째가 가정 문제 그리고 다음이 학업 진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맡겨주셨고 또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쉽지 않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역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이 세상을 더 편하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돈이나 건물이나 좋은 것들을 남겨주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또 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베드로 사도는 구약성서 요에스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여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말세라는 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 세대처럼 이기적이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라고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이가 날마다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아무 능력 없는 연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언하고 환상을 볼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항상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문조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도 임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더욱 강하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논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꿈으로 자신의 택한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도 해와 달 그리고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통해서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꿈으로 자주 보여주십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둘 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할 때 그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교회가 극장 같은 의자에 공연장 같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를 갔을 때 새로 지은 그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교회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라고 하실 때도 너무나 선명한 꿈으로 학교 이름과 학과까지 주셨기 때문에 집에서 가깝고 저희 상황에 맞았던 학교를 가지 않고 멀리 시내에 있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신학교를 가라고 하셨다면 저는 분명히 저희 집에서 가깝고 직장인에게 맞는 커리큘럼이 있는 그 학교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학교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고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이 세상을 편하게 살게 하려고 금이나 주식이나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이 험하고 힘겨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유산을 반드시 전해주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미리 받아 예언도 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보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에서 정한 아버지 날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왠지 가까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먼 사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은 아들의 몫이 아니고 아버지의 몫입니다. 창조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 높은 곳에서 자녀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수준에 맞추어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락 뮤직에 빠져서 락 밴드들과 어울려 다니는 청소년 아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해 못하고 차갑게 대하는 아버지와 얘기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아버지도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저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서로 냉랭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곧 고등학교를 마치면 집을 떠나는 시간이 되었기에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진다면 영영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 아들을 이해해 보려고, 그리고 마지막 추억을 함께 만들기로 하고, 자신의 아들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했던 유명한 락밴드 리더의 고향에서 하는 뮤직 페스티벌 티켓을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넌지시 제안합니다. 이번 여름에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뮤직 페스티벌에 아버지와 함께 로드트리로 가자고 그렇게 제안하자 아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너무나 의외의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음악을 싫어하는 아버지가 웬일인가 의심이 되기도 했지만 티켓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다 생각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서로 서먹서먹하게 여행을 시작했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미리 준비해서 함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들은 그 노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신이 왜 그 음악을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다녀온 여행 후에 아들과 아버지는 그동안 자신들 사이를 냉랭하게 만들었던 기운들이 어느덧 사라지고 함께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그런 종류의 음악을 싫어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소원하는 것을 알고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많은 것을 내려놓은 아버지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두 부자는 친한 사이가 되었고,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아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 갖고 응원해주는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들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응원해준 그 고마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의 눈높이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바램과 고집과 통념을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응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먼저 얻지 못하면 우리의 바른 말과 가르침은 그저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그것은 그저 부모의 바람과 희망사항일 뿐 그들에게 아무 변화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를 자녀들에게 맞추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삐뚤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그 트랙에서 멀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욱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저희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은 곳까지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바람과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할 때가 있고 눈물이 흐를 때가 있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장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욕심과 때때로 저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믿음의 길로 선한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은 곳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